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내용 1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둘 다 믿음 안에 있다면 창조의 질서에 따라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를 피차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문의 질서에 따라서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관계 모습이 아름답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교훈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믿음이 믿음에 따른 행실이 그 남편에게 큰 도전을 주어 남편도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게 하려 함이니,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는 남편이건 믿지 않는 남편이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주께서 권하고 계신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즉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남편이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명령은 무엇을 남편을 하여금 본다는 것이냐면, 아내의 행실이 두려워하며 라는 것은 경건하고 깨끗하고 순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가운데 생활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해나가며 정결하게 그리고 경외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남편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에게 있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요? 라고 나오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꾸밀까?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것으로는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런 것은 외모와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힘, 원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각각 내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숨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는 심령이 무엇을? 심령이야 썩지 않죠. 영혼이 우리가 썩는 것이 아니니까요. 온유하고 안정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자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격정되고 거칠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고요한 심령을 마음에 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형태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 값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드러낼 때, 그때 그 아름다움은 믿지 않는 남편이 할지라도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모습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역사적인 사례를 든 것은 바로 사례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들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있으면 사라의 뒤를 따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을 따라란 말은 이방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 즉 하나님께서 남편은 이래라 아내는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주신 바 된 그 지식이 말씀에 따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따라서 아내를 대할 때 동반자의 정신 속에서 살펴줄 연약한 존재로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성별이나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줄 알고 마땅히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바로 악행을 금하고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힐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을 떠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향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말이 없죠.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형편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해라. 겸손하라.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받는다 또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함으로 형제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너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이니 우리가 이 부름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이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니라 하셨어요. 이어받을 복이라는 것은 10절에 그 다음 주에 나와 있는 생명, 사랑, 좋은 날 보는 겁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과 12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9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렴이라. 이 복은 바로 10절 이하에서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생명과 좋은 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이어서 얘기하죠. 성도는 또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과는 대적하시고 의인들을 향하여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너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그 생활을 해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의인은 악인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의를 굳게 지키라.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한데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방금 말씀한 겁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행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악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도리어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가 도리어 복 있는 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내가 대답을 할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어찌 그리 대하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니 내가 오히려 복을 받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 고난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로 계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항상 그 마음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신앙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은 복이 있는 자다.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복을 받을 줄 알고 힘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또 격려하는 말이 18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끝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 영으로는 의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다는 말의 뜻은 육체로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죠. 즉 인간적인 외적인 혈과 육을 가지고는 죽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인성에 따른 육체 말고 그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육체로는 죽어서 인성에 따라 죽음을 맛보시지만 영으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가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19절 그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 지금은 옥의 영에 있어요. 왜 옥에 가 있을까요? 왜 형벌 받는 장소에 가 있을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죠.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노아의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당시 불순종한 자들에게 회개를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옥에 가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선포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거죠.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의 홍수 때 선포하셨어요. 20절에 바로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요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대 방주를 만든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으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옥에 가 있죠.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베드로전서에서 교훈하는 바가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의 날에도 영으로 그의 사역자인 노아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다. 근데 그 당시에 불순종한 많은 자들이 다 멸망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으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으니 변명이 많고 조롱과 경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노아는 순종했고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죠.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선을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때처럼 여러분은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저들은 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서 물은 앞서 바로는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니 라는 말과 연결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노아의 때에 내리신 심판이 바로 물이었잖아요. 그 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근데 또한 세례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아니면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했어요. 세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너희가 받은 세례도 또한 물인데,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내린 것도 물이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도 물인데, 이 물이라는 공통의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한 홍수의 심판과 방주의 사건을 세례와 연결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가 세례와 연결이 될까요? 우선 홍수의 물은 심판을 뜻하지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그 죽음의 물에서 구원을 베푸는 유일한 수단이죠. 그럼 세례에서 물은 어떻죠?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홍수 심판을 통해 죗값을 따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죽으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죠. 그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리속죄의 죽음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도 또한 죽었음을 물로 세례받을 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물로 나도 심판 아래 있음을 보입니다. 이 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며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됨을 뜻해 주는 것이 세례예요. 이것은 이때는 홍수의 심판 때의 물은 죽음을 뜻하지만 방주 안에서의 물은 오히려 방주로 인하여 구원이 주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방주가 바로 구원을 주신 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되어버려요. 물이 있으므로, 심판의 물이 있을 때 방주가 구원이 나타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21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단지 죽음의 심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늘에 오르신 분입니다. 22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도 다 그에게 복종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방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노아 홍수의 물이 연결되면서 오늘 베드로사도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도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 왕 대신 왕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오늘 주신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